샬롬.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러한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연도가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 사건이 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미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된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의미이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고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변화된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구원 사건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1절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구원 사건이 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선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들이었고 개와 같았고 또 지옥의 땔감들이었습니다. 11절의 표현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나누는 중요한 표시가 되었고, 할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며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짐승처럼 여기고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당이라 하고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유대인들은 그나마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언약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된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만 유용한 그러한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전부였고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정도가 그들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소망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차별의 대상이었고 버림받은 이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개와 같다라고 무시하고 멸시를 당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도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약속의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방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차별받는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직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헛된 소망만을 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였고 버림받은 자였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버림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그러한 구별,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과 소외, 그리고 무시와 멸시,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왔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멸시와 차별, 구원에서 소외당한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멸시를 하며 차별을 하고 남을 소외시키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진 않았습니까? 차별받고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차별받고 있는 자, 소외되고 있는 자, 혹은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고 상관없는 자였고 할례도 없고 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상속자여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차별당하는 자 없도록 소외당하는 자 없도록 우리 안에 모든 담과 허물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는 자 없게 하시고 더욱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